건강 세미나가 10월 19일 이제 한 달 20일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는 일요일 9월 5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또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오시거나 또 교회 못 오시면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또 그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업로드를 해드리면 나중에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햇빛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증언 2권 530페이지에 운동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거저주신 축복인 공기와 일광, 햇빛을 자유로이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은 쇠약한 환자에게 생명과 힘을 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뉴스타트의 8가지 중에 3가지, 운동과 공기와 햇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기와 햇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햇빛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렇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그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고 강건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의로운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의로운 해의 치료의 광선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관에 세균을 주입하고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후에 한 부류의 시험관은 햇볕에 두고 한 부류의 시험관은 그늘에 두었는데 햇볕에 둔 시험관의 세균은 잘 번식을 하지 못했고 그늘에 둔 시험관의 세균은 잘 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햇볕은 세균을 치료하는 그런 작용이 햇빛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는 이기심, 욕심,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의로운 해 되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치 해가 세균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음식은 햇볕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해가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 햇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일요일 예배까지. 그 정도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육식의 종말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를 숭배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참 왕성하고 또 소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육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쥐도 높고 뭐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미의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의 동굴 깊숙한 곳에는 햇빛이 전혀 안 드는 곳이 있어요. 개구리들과 나방들과 독 없는 뱀들이 일생 동안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는데도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구아노 박쥐의 똥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어서 그 똥 속에 질소와 빛에 의하여 생산된 여러 영양분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햇빛이 주는 영향을 받고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쉬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생물이 살거든요. 그런데 햇빛은 물 표면에 한 30cm나 그 정도 그렇게 살균 작용을 하고 거의 빛이 저 깊은 곳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바다 깊은 심연에 그 물고기 어류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동굴처럼 위에 사는 물고기들이 햇볕을 받고 누는 그 배설물들이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걸 통해서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 없이 사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태양의 광선은 적외선과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있는데요. 60%가 적외선이고 자외선이 6에서 7%, 가시광선이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운동을 하는데 구름이 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햇빛도 없고 참 좋다. 되게 이제 이렇게 해가 있으면 모자를 꼭 쓰거든요. 그런데 구름에 가려 있으니까 햇빛이 없다 생각하고 모자를 안 썼는데 얼굴이 탔어요. 예, 그래서 가시광선이나 이런 것은 구름에 가릴지 모르지만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은 구름을 뚫고 오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 있는 것 같아도 햇빛이 우리의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열이 도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푸른 잎속의 엽록소 속에 대기 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토양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 여기 당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 태양을 통한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운영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을 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기적을 맛보았어요. 우리는 만나도 안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직접 못 보고 반석에서 물도 안 먹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별로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심장이 뛰는 것도 기적이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정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쌀 한 톨 한 톨 하나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뜨면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 더 이상
그 외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리치료에서 적외선은 주로 열을 활용하여 근육통이라든지 인대 마사지 이런 곳에 이용이 됩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에 활용되고 인체의 화학 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은 눈에 충격을 줘서 멜라토닌을 생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잘 경우에 이 적당한 햇빛을 쬐어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임파고와 식세포를 증가시켜서 감염에 대한 인체 저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조직 내 아드레날린을 증가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이 있었죠. 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등치도 크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도 방문을 가보면 창을 그냥 다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다 닫아놨어요. 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햇빛을 다 가립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깨끗한 공기와 햇빛을 맛보고, 더 이렇게 막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울수록 더 야외에 나가서 텃밭을 가꾼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과 어울려서 만나고 같이 등산도 가고, 뭐 코로나도 좀 힘들기도 하지만 좀 밥 좀 사달라고 해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가시광선은, 이 햇빛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대부분의 질병이 다 거의 뭐에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햇빛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호르몬이 증가하고 피부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햇빛의 유익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비타민 D가 음식에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햇빛의 작용에 의해서 인체에서 생성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줘도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D를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장에서 비타민 D로 인해서 칼슘과 인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서 비타민 D를 만들기 때문에 이 지방층, 콜레스테롤층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고 지방이 두꺼운 사람은 햇빛을 쬐어줌으로 그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보다는 이제 실내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이렇게 많이 실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이 선크림 같은 거 잘 안 바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햇빛을 보려고 하고 햇빛에 많이 노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좀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라도. 왜냐하면 너무 실내에서 많이 지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내에서 많이 지내는 분은 또 반대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냥 피부 하얗고 얼굴이 하얗고 너무 이쁘다고 그러는데, 이쁜 거 하고 건강한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 피부 가까이에 있는 비타민 D의 그 전구 물질이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피부에 햇빛이 쪼여서 만들어진 비타민 D가 간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간에서 신장으로 콩팥으로 옮겨갑니다. 신장에서 비활성형 비타민 D인 25HCC가 활성형 1.25DHCC로 되고,
신장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소장 내에 섭취된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말이죠. 근데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잘 이렇게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골다공증이나 또 골절로 많이 고생들을 하시죠. 그런데 대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바깥 취급을 잘 안 하죠. 또 햇빛도 잘 안 받고, 그렇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 암이 생길 정도라든지 너무 그냥 과다 노출로 인한 해가 미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햇빛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의의 태양빛으로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토끼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같이 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쪽에 있는 토끼는 햇빛을 받고 한쪽에 있는 토끼들은 그냥 햇빛보다 그냥 전등빛만 받게 했는데, 정상 혈청 콜레스테롤이 낮기 때문에 동맥이 아주 깨끗해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동맥이 병들어 있는 이런 실험을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토끼는 이렇게 이제 이 귀 같은 데 보면 혈관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금융교육 할 때 이 현미경을 이렇게 토끼 귀에 딱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담배 연기를 이렇게 토끼한테 딱 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굵은 그 토끼의 그 귀의 혈관이 샥 줄어들어 버려요. 놀랍죠. 담배 속에 있는, 연기 속에 있는 그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이 해로운 물질이 혈관을 좁게 해주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햇볕도 우리의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부류의 이제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나이가 든 군인들을 대상으로 햇빛을 쪼인 그룹과 그 다음에 전등을 쪼인 그룹을 이렇게 비교해서 실험을 했는데 또 먹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햇빛을 쬐인 그룹은 칼슘을 흡수하는 것이 15%가 증진되고 햇빛을 쬐지 않는 그룹은 칼슘을 흡수